이제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주현절 5째 주일 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봄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사랑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금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는 주연절 다섯째 주일인 2월 첫 주의 날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도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금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총을 고백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올해는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라는 우리 교단 총회 주제대로 목회자와 온 교우들이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이루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강타하고 무수한 생명을 앗아가며 불안과 공포를 사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이웃의 고통을 외면했던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우리 교회의 신뢰는 더욱 떨어져 주의 영광을 가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치 못한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와 자기 성찰을 통해 주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우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삶과 가르침과 인격을 닮아 우리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 하나님, 분쟁과 폭력, 분열과 갈등의 이 사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 생명과 평화의 선한 뜻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위에 코로나 감염병으로, 기후재난으로, 산업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자들의 생계도 빼앗겼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찾아 한 마음으로 주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교회가 세상의 희망 되게 하시며 교회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단의 해외 선교주의를 맞아 선교사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열악한 조건과 척박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이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에는 고요한 설 명절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거리두기 방역 지침 가운데 고향으로 가는 길에 주께서 지켜주시고 가족과 친지들이 서로 만나 안부를 묻고 덕담을 나누며 주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사랑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국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당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과 여러 신도회가 올 한해도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내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졸업과 입학 신학기를 맞은 우리 학생회 회원들 어린이 등 온 교우들과 더불어 여러 기관과 단체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황금률이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세계 시민이 추구해야 할 이 보편적 가치인 예수의 황금률을 세계 시민이 추구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참 제자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새해에 새로이 주의 일꾼으로 임명받은 우리 재직들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은 직분과 소임에 성실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데 기쁨으로 잘 감당하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목회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시고 예배를 도우는 모든 손길들에게 주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지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귀한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들의 손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귀하고 소중한 이 예물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병중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성도들과 이웃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여 늘 고통당하는 이들도 주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다가가 손 내밀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위로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해와 같이 그 믿음이 빛나며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현절 5째 주일을 그리고 해외 선교주일과 설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랜만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고 극복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가운데 제한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모여도 걱정이고 또 모이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그런 현실입니다. 늘 건강관리와 또 전염병 예방에 주의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제한적으로 정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어디든 안전한 장소는 없습니다. 교회에도 방역에 철저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 드리기가 꺼려지거나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한 우려 때문에 대면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예배를 녹화를 해서 오후에 온라인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오후에 온라인 통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설 연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설 연휴는 거리두기 때문에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해서 직계가족도 모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조용한 설 연휴를 보내게 될 것 같은데, 혹시 가정에서 그리고 줌이나 또 온라인으로 떨어져 있는 가족과 설 연휴를 준비하고 또 계획하신 분들은 우리가 해마다 준비했던 설 가정 예배 순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이 예배 순서지는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지 분들께 미리 순서지를 보내주셔서 그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여러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분량으로 보자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요셉이 창세기의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그 이야기 속에 또 다른 한 인물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이 요셉 이야기의 긴 이야기 속에 이 유다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유다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 이야기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장차 유다의 후손인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혈통적으로 장자였던 루벤이 아닌 유다가 장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지가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유다 이야기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장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이후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 자체가 민족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12명은 각 지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공동체의 이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12지파 가운데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혹은 민족을 지칭할 때 다른 이름으로 유대라는 명칭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 민족이라고 함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일 뿐만 아니라 이제 민족의 명칭으로도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다윗 왕조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한 공동체를 재건할 때에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공동체가 구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더 이 유다 지파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로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다윗 왕조가 수립된 그 이후가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그 유다 개인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은 평소에 요셉에 대한 감정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어린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기도 하고 또 이상한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요셉이 야곱의 심부름으로 양들을 치고 있는 형들을 보러 가게 됩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도단이라는 곳에 이 요셉이 찾아오는 모습을 본 다른 형제들은 이때다 싶어서 요셉을 없애버리자고 그렇게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큰형인 루벤의 만류로 인해서 형제들이 직접 요셉을 해치지는 않았지만 요셉을 구덩이에 내던져 놓고 그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유다의 제안에 다른 형제들도 따르게 되었고, 그들은 요셉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대신 요셉을 노예로 팔기로 합니다. 여기에서 유다는 형편상 다른 형제들에게 반기를 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제안으로 인해서 요셉의 목숨은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 요셉을 그저
얄미운 동생, 배다른 동생이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생, 우리의 혈육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형제를 강조하며 오히려 루벤보다도 더 장자다운 모습을 이때부터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요셉 이야기에 매우 중요한 분수령을 바로 유다가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장차 애굽의 총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때 유다가 요셉을 죽이는 대신 노예로 팔고자 했던 그 이야기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우여곡절을 겪고 끝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야곱과 그 형제들은 큰 기근을 만나서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관계로 애굽의 식량을 얻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형제들과 요셉의 입장이 완전히 바뀐 채 그들이 다시 오랜 세월 후에 재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여서 그들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남겨놓고 집에 남아있었던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영문을 모르는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의심하는 그 상황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려와야 하는데 문제는 연로한 아버지인 야곱이 이 베냐민을 데려가는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예상대로 야곱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극구 만류합니다. 이 문제로 그 가족들과 형제들이 실랑이를 하게 되었을 때 이때도 유다가 다시 나서게 됩니다. 유다는 먼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그 상황을 아버지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3장 8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자신이 지금 냉정할 정도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가족을 다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베냐민을 우리가 데려가야 하지만 반드시 그 아이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한 가지 서원을 합니다. 4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가족에게 닥친 위기와 큰 문제를 앞에 두고 가장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지금 유다가 감당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로 야곱도 장자인 루벤보다는 유다에게 더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시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갔을 때 큰 잔치를 베풀면서 다음 단계의 시험을 요셉은 준비하였습니다. 청지기를 지켜서 베냐민의 자루에 귀한 은잔을 몰래 숨겨놓고 베냐민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위기에 몰아놓고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과거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형들이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다시 큰 위기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또다시 유다가 등장합니다. 4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찾아가는데 이제 완전히 그 형제들의 주도권을 유다가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을 대신해서 요셉에게 독대를 청하고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이 말을 37장의 유다의 모습과 대조를 해보면 그때 유다는 형제들에게 반기를 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요셉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비록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먼저 제안했던 것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근데 지금 유다는 자기 자신이 동생을 대신하여 노예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유다는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어떠한 걱정과 근심에 쌓일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는 요셉을 시기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다는 또다시 자식을 잃고 슬퍼할 그러한 아버지에 대해서 깊은 연민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제 또다시 막내 아들인 베냐민이 이곳에 노예로 남게 되면 자신의 아버지는 아마 크게 상심하고 건강을 상할 수도 있다고 깊이 걱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오래전에 요셉이 위기에 빠졌을 때 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형제들에게 만약 우리가 이 아이를 해치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상심하고 큰일을 겪게 되겠느냐라는 설득을 끝까지 해서 그 요셉을 지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때 거기까지 용기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보다 더 큰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자신의 동생을 보호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은 과거에 저지른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그러한 장자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동안 형제들의 마음을 알 수 없어서 시험했던 요셉은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고 이제 완전히 그 마음이 풀리게 되었고 크게 통곡하며 형제들과 극적으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요셉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 분명하지만 그러한 극적인 긴장감과 위기를 극복해내고 해결해냈던 중요한 역할은 바로 유다가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중심 지파 역할로 장자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첫걸음이 바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동생을 보호하고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오히려 장자다운 면모를 보였던 이런 유다의 모습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에서 보다 분명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49장 8절과 10절까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 중에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사실 이 야곱의 유언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 어렸을 적에 꿈꾸었던 다른 형제들과 그리고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모습이 요셉이 아닌 유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가가 배출이 되었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 가운데서 출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장자가 아닌 자가 어떻게 장자가 되었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고 힘이 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로 귀환 이후에 귀환 공동체가 바로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교회도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장자교회다, 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일 것입니다. 문제는 스스로 장자교단 혹은 장자교회나 장자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하기 전에 제대로 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자 역할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첫째 아들, 연장자이거나 혹은 규모가 크거나 하는 외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유다의 모습처럼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될 것입니다. 오래된 교회가 장자교회가 아니라 교인이 많은 교회가 장자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또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러한 교회야말로, 그러한 교인이야말로 장자교회요 장자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오늘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면에서 장자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장자교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뿐만이 아닌 실질적인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장자교회요 장자교인이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이들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삶의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삶의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하기도 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유다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화해와 연대를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의 장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가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때에 유다가 오늘 보여준 것처럼 그 아이를 대신하여 노예가 되겠다고, 또한 우리 가족의 어려움과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고 결단하며 나서는 그러한 장자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유다와 그 형제들처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희생과 헌신을 통한 장자 역할을 감당함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슬픔 당하는 이들, 고통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또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직분을 받는 모든 이들이 우리 교회의 장자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생과 헌신으로 장자의 믿음을 이루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수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그 송정 장로님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과 위를 얻고 믿음의 분량을 감당하기 위해 쓰고 수고하는 우리 김수 권사님과 또한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